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기쁨과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사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는 답답하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감사의 고백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구나.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처음 막 왔을 때,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좋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젊은 목사라 그런가 설교가 짧아 좋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설교가 참 짧았어요. 원고도 짧았고. 근데 7년 차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원고도 길어지고 말도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주일 내내 성경 본문을 붙들고 또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토요일 밤쯤 되면 마무리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아침에 덜 피곤하려고 최대한 좀 일찍 마무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마무리한 원고를 가지고 또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생각을 해요. 주일 아침에 나와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서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면 그 설교 원고만 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하면 좋은데, 이 설교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잖아요. 얼굴을 보다 보면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은혜가, 그 감동이 저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앞에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 썼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라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그 간절한 마음,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대필해서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손으로 이 편지의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들고 있는 펜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11절부터를 쭉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하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안 받았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운 창조,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뭐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와닿잖아요.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 안 받았냐,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새 창조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개념은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가져온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 이사야 43장의 그 구절,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에 대한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 그래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사야에게 이미 주신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예요.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 만드시는 새 창조는 아주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일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하시겠다가 아니에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새로 지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졌어요. 사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함,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새로 지으시는 그 역사들, 새 창조의 역사들이 시작이 돼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지으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셔요. 십자가의 시작이 되어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고 있고, 이건 더 이상 누구도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 현실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염려와 근심을 계속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부활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옛 세상의 기준, 가치관, 그 잣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따지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이냐 할례인이냐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순수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냐 자유이냐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롭게 된 사람들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건 다 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새 것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나 오늘 나오는 15절에서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라는 표현이나 헬라어는 똑같아요. 카이네크테시스, 똑같아요. 새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의 역사는 단순히 한 사람, 한 개인의 인생에서 그 내면적인 변화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 모이게 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 새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미 우리가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오직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했고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남자냐 여자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아니면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걸로 기준을 삼아서 서로를 보지 않잖아요. 오직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시작되고 계속 이루어져 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 받았냐 못 배웠냐 그런 거로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창조의 과정 중에 함께 있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만요, 홍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전 모습과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잣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를 그렇게 보듬으며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의. 혈통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의 기준, 세상 가치관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비하심,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은 으쌰으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싸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해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싸우게 됩니다. 찢어지게 돼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더 조건이 좋으네, 안 좋으네,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다스려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가짜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면 자꾸만 찢어집니다. 심하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홍동교회에도 이런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일들이, 이 새 창조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잣대만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보듬고 더 끌어안고 더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바울이 할 말을 다 하고요, 다른 교회에게는 안 했던 그 한마디를 더 부탁을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야, 내가 너희 아니어도 속썩이는 사람 많은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진짜 온갖 생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니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다른 교회에게는 못할 부탁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정도 되는 관계니까 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후로 누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죠. 사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진짜 온갖 매를 맞고 온갖 고생을 하고 내 온 몸에 여기저기 다 매 맞은 상처 자국 투성이인데 너희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닌데 너희까지나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 사실 그런 의미이거든요. 흔적입니다. 상처 자국들이에요. 매 맞은 상처 자국, 채찍 맞아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던 그 갸문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생긴 그 상처들. 그런데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 맞은 상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상처 자국들이, 내 몸에 있는 이 흔적, 이 상처들이, 흉터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 흉터가 보통 흉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몇 대 맞고 찢어져서 아문 상처들이 아니라 바울을 평생에 괴롭혔던 그런 상처들이었을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처들이었죠. 그 상처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고생한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지만 내 상처 자국을, 자기 상처 자국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표현 속에서 사실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상처들을 그 당시에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낙인 같은 걸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그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전에 한 15년쯤 전인가요? 그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비들에게 그 인두로 낙인을 찍잖아요. 뺨이나 이마에 그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지워지지도 않죠. 인두로 찍었으니 지워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 그런 흔적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이러한 낙인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노예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내 몸에 있으니 내 삶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권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거다.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흔적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왜 생겨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매를 맞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흔적이고 상처이고 흉터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그것은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매맞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상처를 나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남겨져 있는 그 못자국과 같은 흔적을 내 삶에도 새겨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흔적들이 남겨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반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우선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나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말씀은 반년이나 나누었는데, 복음의 진리를 함께 그렇게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그 뒤를 따라가자고,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얼마나 동참했는가? 그 삶에 얼마나 동참하면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은 육체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었던 짧았던 어쨌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 피눈물 흘린 그 삶이, 그 모습이 없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목사라고 속 뒤집어지는 일 없는 것 아닙니다. 심란하고 어려운 일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께 드려졌냐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병일 수 있고 어떠한 사고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내 인생의 상처일 뿐이지 예수님의 흔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다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고 있는 그 흉터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내 삶 힘들고 어려우니까, 뻑뻑하니까 이게 곧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드리며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 흔적이 남고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고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헌금 많이 드리는 것? 아니면 이런 저 농사 지어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뭔가 거둔 그것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참된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남는 예수님의 흔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감사 주일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주신 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게 남겨진 그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고 열매이겠지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다시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낸 편지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시작도 은혜였고 마무리도 은혜입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장 3절에 시작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라고 시작했던 이 편지가 또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도 은혜였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과정, 우리의 완성,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끊어지신 적이 없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 힘을 가지고 다 쳐낼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시작하신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합니다. 6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말씀 진짜 마무리합니다.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홍동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 흔적들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